이제 새해에는 퀸즈와 뉴저지가 창세기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그 사건과 기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공급하셨는지, 그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의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직접 말씀으로 나누면서 한 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문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열쇠가 있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도 열쇠를 열고 들어오고 사무실 들어갈 때도 열쇠를 엽니다.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많은 그러한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어떤 건물이나 집안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들어가는 것도 입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어서 입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성경인데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열기가 어렵습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 펼치면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가 있지만 성경 전체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열쇠가 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허다하고 이것 때문에 아직도 교회 안에는 있지만은 스트러글링을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열쇠를 여러분들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이 열쇠를 가지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양식과 위로와 보호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걸려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에서 손을 아무리 이렇게 뒤져보지만은 열쇠를 찾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며 또 이렇게 신음하는 가운데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열쇠, 말씀의 열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먼저 태초와 그 태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조하신 사건을 믿지 않고는 그 다음에 2절 넘어가고 3절, 4절, 5절, 2장, 3장, 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안부하시고 저들에게 잃어버린 사역을 재위임하셔서 저들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물질 세계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는데 사실 이 오늘 1장 1절은 이것을 우리들의 이해와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명문을 발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오경의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죄가 무엇이고 그 죄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전제 작업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과거의 어떤 역사의 시발점에서 그 일을 알려주는 역사책으로 보거나 과학책으로 접근하면은 도무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책이 아닙니다. 혹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결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열쇠는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성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접근하다가 창세기 1장 1절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실패하여서
평생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이나 과학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 창조의 극히 적은 일부분이지, 여러분, 천체 물리학이나 과학으로 창조 자체를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창조라고 이야기하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한 점에 불과하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최고목이라고 일컬어졌던 스티브 호킹 박사가 있습니다. 재작년이군요. 벌써 이제 이분이 소천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성경을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랙홀 이론을 무리하게 대입하다가 증명도 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괴리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죽기 직전에 한마디 한 말이 뭐냐면은 신은 없다, 누구도 우주를 관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2018년에 76세를 일기로 죽어갔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프레드리 니체도 신은 죽었다라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그 집 지붕에다가 너와로 된 독일의 추운 지방에 그 집 지붕은 너와였는데 나무 판대기로 된 기와 같은 것을 너와라고 하죠. 거기다가 God is nowhere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바람을 불어가지고 God is nowhere에서 where의 W를 이쪽 노 쪽으로 옮기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읽기를 시작한 게 God is now here로 읽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고 전 독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출판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증거로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고 열쇠를 얻을 수가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과학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저 지난주 성탄주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메시아의 관점, 여러분, 메시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든지 없든지 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 이것은 단순하게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적 관점, The Salvation Perspective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의 창조는 곧바로 여러분 2장 3장에 가서 타락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구속의 언약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과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을 증가하고 점점점 악독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이 준비해 두셔서 인류를 보존하게 하시고, 그 혈통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타나고 야곱이 나타나면서 그 계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나타나고 12지파가 나타나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창세기 최초장이며 최초 외마디입니다. 천지창조의 모든 것을 이 안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본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굳이 히브리어 원어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창조를 공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주가 완전 무결하게 시작됐다고 하는 성명문입니다. 성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프라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고 진실인가 허위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성명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것을 동의하고 허락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과 우리들을 지으셨다고 하는 성명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가 나오면은 보통 우리들 사람들은 편협한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러면 그 태초 이전에 뭐가 있었고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계셨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태초라는 말은 그 시간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간적인 인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논리와 과학과 또 이성의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고 창세기 1장을 시작하게 되면은 인간의 이 무지의 어둠 속에서 열쇠를 찾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헤매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 1장 1절은 대명제가 됩니다. 이것은 참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은 사실, 팩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은 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서서 아까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창조하는 말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랬어요.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absolutely nothing, 뭐 거기에 공기도 없고 뭐 어떤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창조하는 것을 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라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오늘 보게 되면은 이 바라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아사라고 하는 말이 사용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6절과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사라고 하는 말을 쓰셨는데 이미 그 앞에 만들어 놓은 내용들에 응용하여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26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건축술도 많이 발달하고 참 똑똑하고 참 여러 가지 예능, 지능들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뉴저지 저쪽 어디죠?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공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허드슨강 옆에 그 높은 밑에 포트리에서 올라온 공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맨하탄 전체를 다 보는 포인트예요.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나 또 어디서 손님이 오시면은 뉴욕 구경시켜달라 그러면 꼭 거기를 모시고 하는데 가보면은 저 위에 할렘이 지나서 저쪽 용커스 있는데 저쪽 어딥니까? 브롱스 위에서부터 이 모든 업타운과 미타운과 저기 다운타운까지 이르러서 밑에 저지시티까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God made the universe, man made the city. 얼마나 사람이 위대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창조하겠다고 흙을 딱 집어들었더니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흙도 내가 만든 것이다. 네 흙을 만들었어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만들고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힌트가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면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무엇으로 보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으로 접근하거나 인간의 지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아야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온갖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은 빛이 생겼고, 또 여러 가지 창조하시는 가운데에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이해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원어에 더욱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것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건데, 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한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1장 앞부분에서 클리어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든지 바울 서신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체질이 녹아지고 말아지게 되고 만물이 모두 다 그에게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이 이 창세기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에는 우리가 의심하는 눈초리로, 이해 안 가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러한 자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먼저 읽어 나가야 되고, 태초에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으며 가나안으로 향해 나갑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즉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오늘날 예수를 믿은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왜 광야의 수고를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고, 이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차근차근히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 창조와 타락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분류되고 있는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은 족장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나타나고 왕정시대가 나타나면서 선지자들의 사역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를 간추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 아들들을 통한 12지파의 이야기, 그 족보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첫째,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 우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빅뱅이 터져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은 팩트입니다. 팩트. 이것은 누가 움직일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창조론이라고,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기 위해서 창조론을 펼치지만은, 창조론은 이론, 띠오리, 논리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이 진화론자들은 에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볼루션, 진화론은 티오리로 시작합니다. 가정과 추측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과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팩트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조그만 뼈조각 하나 주워가지고 자기들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상상 공장을 돌려가지고 요만한 뼈 하나 주워가지고 크로마뇽인을 만들고 네안데르탈인을 만들고 자바 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뼈 조각 하나 가지고.
아니, 어느 정도 그래도 한 50% 정도는 발견했다면은 모르겠는데 뼈 조각 하나 가지고 전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진화론의 맹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확실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무엇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이과도 아니고 잘 과학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찾아보니까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에도 보면은 이 대기권이 있는데 대기권 밖으로 물이 한 방울도 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물이 흐르고 또 어떤 때는 가뭄이 들고 어디에는 홍수가 나고 하지만은 이 대기권 안에 있는 물은 절대 늘어나는 법이 없고 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이 법칙은 여러분 누군가가 존재하고 그 존재 원인이 이것을 작용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메인테인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참된 신은 눈에 보이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저들을 이제 광야를 진행하게 하시면서 아라비아 반도 맨 아래 호렙산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오십니다. 이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 있으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누구시냐고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성경 역사 최초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응답을 하시는데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세요. 직역을 하면은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의역을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이전보다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다는 그 이름으로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개구리 신도 있고 파리 신도 있고 고양이 신도 있고 사자 신도 있고 심지어는 바로 자체도 신이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사람들이 믿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앞에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너는 누가 보냈냐 하면서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10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이 믿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곤충들과 벌레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9가지 재앙에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바로가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바로의 아들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도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실 겁니다.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기도 이전에 우리의 이름을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비로소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열쇠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곧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곧 빛이 있었다고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이 곧 존재고, 말씀이 곧 행동이며, 말씀이 곧 존재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날, 데이에 대한 이 해석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깨닫게 하실 때에는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용해야 되는 도구는 뭐냐면은 컨설버티브하게, 보수적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과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유주의적인 영향이 들어가면은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라고 하는, 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금 쓰이고 있는 24시간의 시간 개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5절 말씀해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다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이 날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전능하심,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하루를 우리는 문자 그대로 24시간의 하루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보수적인 신앙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이고 그래야 열쇠를 열 수가 있습니다. 1636년 존 하버드 목사님, 청교도였습니다. 영국에서부터 건너와서 미국의 교회들을 세우고 이제 목양할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책들을 전부 털어서 헌정을 하고 사제를 털어서 설립한 학교가 바로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입니다. 하버드가 여러분 지금처럼 저렇게 큰 학교로 시작된 게 아니라 조그만 신학교,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주의적인 해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존 하버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5, 6년 있다가 이 신학교에 자유주의 물결이 살살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신학교가 가난합니다. 일반 대학들은 그 과목들에서 그 기업에서 돈들을 대주고 장학금도 많고 펀드들이 많은데 신학교는 도무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장학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 F1 비자들에게는 장학금 잘 안 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이단 사설이 들어가고 이 수정 창조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냐면은 첫째 날과 둘째 날, 둘째 날과 셋째 날 사이에는 24시간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막연한 엄청난 시간을 요구하는 기간이 거기에 있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버드가 좌경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버드가 좌경화된다고 해서 1746년 이 하버드가 이제 창립된 이후에 한 45년 만에 예일이 나타납니다. 올바른 신학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예일도 역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1746년에 프린스턴이 나왔고, 그리고 프린스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좌경화되니까 1876년에 미시간에 칼빈 신학교가 나오고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가 나오고
그리고 뭐 카버넌트, 지금 여러분 있는 리폼드, 풀러, 사우스웨스트, 에스버리, 트리니티, 이런 신학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원래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와 동일한 하루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화론자들은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 진화론자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화합물 중에 이 탄소의 지극히 작은 일부 부분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C를 조성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추출해내는 것으로 그 지어진 연대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무줄이랍니다. 늘어나는 대로 늘어나고 주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구가 생성될 때 레이어가 하나 올라올 때 수만 년, 수십만 년 돼야지 레이어가 하나 올라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있습니다. 위에 알래스카에서부터 캐나다 서쪽,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또 밑에 내려가면 칠레, 그리고 서쪽으로 오게 되면은 내려오면서 이 일본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포함해서 이 환태평양 조산대가 있는데 지진 활동이 가장 많은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1970년대 초반에 옐로우스톤 파크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각운동이 있었고 이 지각이 드러났는데 그때 8개의 레이어가 한 번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8개의 레이어가 불과 일주일이 안 되는 사이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뭐 공부한 게 아닙니다. 제가 위스콘신과 올랜도에서 사역할 때 창조과학을 하시는 시카고에 계시는 이동영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에어로사이언스, 이 우주 항공을 전공하신 분인데 창조과학을 아주 잘 하시는 분입니다. 모셔서 이제 세미나를 여러 차례 하고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조과학회에서 1년이면은 몇 차례 저기 어딥니까?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밑에 거기에 나와 있는 레이어를 공부하면서 이것은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라고 가리키는 일들을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핵 물리학 교수인 로버트 젠틀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찾아보니까 지난 1월 달에 2020년 1월 28일에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발표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이거를 물리학계에서는 쉬쉬하고 지금 덮어두고 있는데, 지구의 물질들이 생성되는데 불과 3분밖에 안 걸렸다고 하는 그 충격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들이 여러분 수십억 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화했다고 하는 지혜론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이 이미 발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고 그 손으로 흙으로 우리를 빚어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여러분 열쇠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창세기를 통하여서 모세 오경과 그리고 모든 구약과 신약에 이르면서 이 성경들이 믿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 그리고 1년 내내 창세기를 감당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 이번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든든한 믿음으로 빌드업 해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